본문은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는데 군대를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죽이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죽일 기회만 또 보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 하고 또 죽일 기회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다. 궁리하고 있어요. 이 한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자가 한 개인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또 변하고 괴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은 몇 번일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만 몇 번일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일은 2번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골리앗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개송군을 맞이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한 거다. 이 노래를 듣고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미웠고 또 다윗을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한번 그죠?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일이 한 번 있었고 오늘 또 본문에 또 한 번 창으로 죽이려 하는 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이죠.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일이 2번이고 또 이후에 보면 이제 집으로 도망갔는데 다윗 집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후에도 보면 이전에도 보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기도 했어요. 18장에 보면 정말 사위 삼겠다, 내가 너를 부마 삼겠다 라는 조건을 내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할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맏딸 메랍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사위 삼을게, 대신 블레셋 사람들 양피를 비워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왕의 부마가 되겠습니까? 저는 미천합니다. 저는 또 공주를 아내로 맞을 정도의 어떤 재산도 돈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미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서로 사랑한 거죠. 다윗도 사랑했어요.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신하들과 함께 작당을 해서 아주 연합해서 신하들을 이용해서 부채질까지 합니다. 괜찮다.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충동하는 거죠. 부추기는 거죠. 왕이 너를 사위 삼으려고 한다. 왕이 보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도 좋다. 괜찮다. 그러니 결혼해라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가 우리도 너를 좋아하니 왕의 부마가 되라.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이제 다윗은 난 아직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죠. 집안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왕이 부마가 사위가 되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대신 갚아다오. 왕을 대신해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냐. 그걸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만 100개만 배운다면 왕이 너를 사위로 삼겠다 약속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갑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양피를 100개도 아니고 얼마요? 200개나 배워옵니다. 여러분, 위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위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아, 우리 18장 28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28절인데요. 미가를 이용해서,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모습입니다. 우리 28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18장 12절입니다. 근데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텐데요. 18장 12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어떻게 해요?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넘겼는데 그 위기를 모면한 거, 위기를 넘어간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를 보면 이러한 내용, 스토리를 배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도우신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사람을, 다윗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단을 보내고 또 사울의 딸,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다는 거죠. 원수의 딸이잖아요. 딸 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사무엘에게 가요. 19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갔는데 라마 라메스로 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또 뭐 군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 군대로부터,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도와줍니다.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마 말씀 사경이나 부흥회나 어떤 집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신학교 총장쯤 되는 위치죠. 그러면서도 뭐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보면 아주 고승이 뭐요? 국사라 그러죠. 그런 위치죠. 그런 여기는 이스라엘은 기독교 나라니까 그죠? 어떤 그런 국사의 위치, 그러니까 신앙과 어떤 그런들의 정신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또 신학교적으로도 신학교 총장의 위치.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뭐예요? 어떤 뭐 말씀 집회, 어떤 부흥회, 뭐 이러한 분위기인데 사울의 군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씩이나. 3번째는 뭐예요? 사울 왕이 직접 와요. 직접 오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뭐 속담이 생겼잖아요. 사울도 이런 죄 가운데 있느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바로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뭐 이런 속담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사실을 들어서 다윗을 잡아와라 군대를 보냈는데 가는 군대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그냥. 사무엘을 다윗 편에 서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비슷한 역사가 있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을 해서 그 군대를 살라버리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도우신다라는 거고 또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까지 딱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뭐요?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즉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할 때까지, 죽기까지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망명도 했죠. 정말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어요. 그런 도망 다니는 중에 한 번은 정말 도간에 든 뒤처럼 사울의 군대에 포위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구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마침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살아나요. 풀려나요. 다시 도망을 가게 돼요. 외에도 도망 중에도 다윗이 뭐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를 해요. 한 번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러 왔는데 다윗이 기도하죠. 도와줄까요 말까요? 아니, 도와주라. 도와줘서 구원해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배운 망덕으로 갚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구원해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10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밀고가 있고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사울은 뭐야?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로 내보내 그 다윗을. 지혜롭게 잘하니까, 나가면 승리하니까, 싸울 때마다 승리하니까 뭐 어쨌든 이용하는 거죠 다윗을. 그리고도 뭐요? 왕이 되고서도 바로 그냥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를 풀고, 그리고 주변 전쟁을,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no, thank you. 됐어, 여기까지야. 대신 누구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죠. 왜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는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사명이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13장 22절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그죠?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보면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다윗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 나라에 왕권과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울 때는, 그 사람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에요. 사울은 실패했어요. 왜요?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왕의 직을 하나님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통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국가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에 비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참 대조가 돼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기억하시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물론 국가 조직을 정비하기도 했지만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가져오려다가 한 번은 실패했죠. 오베드돔의 집에 가 있다가 다시 그 집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다시 가져오죠.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과 신의 삶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말씀이 서온 나라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최종적인 꿈이 있어요. 다윗의 최종적인 비전이 뭘까요? 다윗이 했던 일들을 보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법궤가 그냥 성막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가슴 아파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사와 같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궁은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의리의리하고 멋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어때요? 장막이 성막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요? 하나님이 노땡큐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마음만 받을게. 대신 누가?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으로 집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 법궤, 즉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또 뭐요? 역대하를 보면, 역대상을 보면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죠. 노래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와 문지기들과 레위 제사장의 그 반차, 그죠? 24반차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를 24반차로 나누어서 순번대로 그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게 했어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제정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의 관심이 뭘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셨는 거죠. 다윗의 꿈이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의 약속이요?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잖아요.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와 너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잖아요. 다윗은 이 역사를 꿈꾼 거예요. 여러분, 이 도목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었던 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학가잖아요. 시를 짓잖아요. 그죠? 악기를 다루고 자기가 자작곡 해가지고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정말 다윗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아주 대단한 탁월한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러한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독서라는 거죠. 책 중에 책인 하나님의 책, 성경을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읽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신명기에 왕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왕은 어떤 왕이든 누구든 왕이 되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앞에서 가져다 놓고 필사해서 자기가 필사한 성경을 곁에 두고 평생을 두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죠. 여러분, 조선에도 왕이 될 자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뭘 세워요? 세자를 책봉하죠. 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왕이 되는 수업을 받잖아요. 그죠? 가장 훌륭한 스승들을 앞에다 놓고 학문을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거죠. 그런 거죠. 그럼 다윗은 그러한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고 그러한 지성과 영성에 근거한 통치를 한 거죠. 뭘 이루기 위해요? 그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누구의 꿈이에요? 자신의 꿈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북한 병력이 지금 얼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만 전에 들 때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그냥 110만? 모르겠다. 그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의 군대가 인구 계수하라 하잖아요. 가서 군대 숫자 좀 세워봐 그러잖아요. 요압이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가서 세워오는데 계수했더니 유다 지파만 50만 그리고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이 80만이었어요. 그럼 합치면 130만이에요. 130만이면 지금도 우리 육군이 우리 육군은 한 지금 몇만 되나요? 60만 그랬는데 지금 6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30만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이 당시의 왕들의 보통 꿈은 뭘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셔요.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꿈은 보통 보면 자기 친정 체제를 하잖아요.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반대파들을 쓸어내고 뭐 개혁을 하고 또 원수를 갚고 또 아니면 뭐예요? 이 당시의 왕들은 대부분 제국을 꿈꾸죠. 더 큰 나라, 강한 나라를 꿈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정, 출정, 전쟁을 하는 거죠. 나라가 나라를 복속시켜가지고 더 큰 나라를 세우는 제국을 꿈꾸죠. 아마 다윗도 그러한 경제력과 그러한 정치와 군대력이라면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알렉산더 그 이상의 나라, 징기스칸 그 이상의 세계를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에게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평화 가운데 안연히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세계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를 그냥 데려가시겠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울을 통하여 블레셋을 통하여 그 주변 민족들을 통하여?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우린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렙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때 뭘 선봉에 서겠다고 그러죠. 선봉에 섰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광야를 지나는데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밟고 온 땅, 내가 보고 온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몇 세 죽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120세죠. 120세인데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요? 뭐 이로 말할 수 없겠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나잖아요. 왜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는 어떻게 돼요? 악어밥이 돼야죠.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어요. 그런데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바로 공주를 만나요. 원수의 공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궁으로 데려가요. 왕자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40년을 왕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고통받는 민족을 도우려다가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또 누구를 만나요?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그래서 또 양치기 목자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국으로 가요. 그리고 출애굽해 광야의 삶을 살고 이제 모압까지 오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역과 도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 있고 반역이 있고 반란도 있고 공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전쟁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모세는 살아났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비전 때문에. 여러분 요셉도 죽을 고비가 많죠. 종으로 팔려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자밥이 될 뻔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명하지 못한다고 학살을 당할 뻔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맡기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생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생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먹고 로마인들로부터 태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도전이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런 얼마나 많은 그 도적대와 강의 배의 파성과 정말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유라굴로란 강풍 속에서도, 강풍을 만난 중에도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왜요? 그는 로마를 품었기 때문에. 그는 땅끝까지 서바나를 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